대림절의 시작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라틴어 중에 이 어벤투스라고 하는 이 다시 오신, 도착,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초림,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오심, 또한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것을 아주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거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속속인 신앙인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교리로 이끄는 아주 대부분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36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은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날과 그때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강조법이에요. 아무도 몰라. 심지어 우리 인간 세계를 떠난 천사들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점점점. 근데 어떻게 이단들이 알아요? 모른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결론 부분에 나와 있지만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추위가 왔어요. 갑자기 막 그냥 며칠 사이에 영하 10도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럴 때가 있죠. 한참 가을 날씨처럼 약간 춥다가 좀 더 춥다가 이렇게 해서 추위가 와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영하 10도로 팍 떨어졌는데, 제가 1층에 그 화장실에 그 열선이라고 있어요. 열선을 전기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꼽아놨어요. 꼽아놓는 걸 몰랐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그 관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층 화장실도 넘치고 심지어 2층 화장실까지 막 1, 2층 화장실이 다 넘치고, 지난주에도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얼은 거죠. 얼은 거. 관이 그 얼 줄을 정말로 상상을 못했어요. 그 관이 얼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갑자기 추워질 거라고 생각을 머릿속에다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갑자기 치워질 줄을 몰라. 1층, 2층 모든 화장실이 다 얼어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깜짝 놀랐다. 준비를 안 한 거죠. 여러분, 겨울이 오시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이 오실 거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단들은 날짜를 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이죠. 노아의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홍수 전에 이 홍수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홍수로 나타나는 건데, 이 노아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이 살 길입니다. 이곳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됩니까? 겨울이 되면 아까 저처럼 추워집니다. 한파가 옵니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대한 불편함과 일이 생겨요. 우리 영적인 일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준비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준비, 그날과 그때를 위한 준비, 마지막 부분에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해야 됩니까? 맨날 예배만 참석해야 돼요? 물론 맞죠. 근데 그 핵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반용합시다. 반용합시다. 주님의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종말도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의 육신이 소멸돼요. 그래서 영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새로운 몸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적인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나 죽어. 대비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은 똑같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성도, 나하고 아는 지인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종말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느 때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각이 됩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대. 아니에요.
이렇게 팔팔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내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내게 오든지, 이 전 지구적으로 오든지 개인적으로 오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어느 때 오든지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우리의 삶 속에 늘 그와 같은, 지금 여기 홍수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잖아요. 그 진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방탕한 것이요, 그것은 게으른 것이요, 나태한 것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태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홍수의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방주에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나는 방주에는 안 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야 키포인트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태도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 예화, 제가 생생하게 겪었는데, 그 전기만 한번 딱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뭐가 어려워. 그냥 문 열고 한번 딱 꼽으면 딱 끝났어. 그럼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사랑하죠. 입으로?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올 거야. 왔어, 겨울이. 이제 추워질 거야. 먼저 문제가 생길 거야. 머릿속에 생길 거야. 사랑할 거야. 뭘 사랑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머릿속이 아니라 이 손, 이 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거룩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내 직업을 갖고 밖에 나가지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는 몰라요. 돌아와라. 한번 그게 따라서 해주시죠. 돌아와라. 아이고, 주님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했습니다. 용서를 못했습니다. 관용을 못 베풀어서 돌아와. 우리의 삶 속에 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와 같은 일들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 한번 볼까요? 40절. 자, 시작.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죄송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쟁기질하면서 일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40절에는. 41절에는 여자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 아시죠? 맷돌? 두부 만들 때 옛날에 열심히 거기다 콩물 갈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 카톡으로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 말이 와닿아요. 지금 40절과 41절. 어저께까지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의 마음 우리가 압니까? 나하고 같이 산다고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자식들의 마음을 아나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40절과 41절의 이 두 여자 두 남자의 이야기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일을, 똑같은 일이에요. 쟁기를 하고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거다,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거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으리. 이게 되게 상징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은 엄청나게 걱정해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대, 좀 있으면 또 IMF가 다시 온대, 뭔데, 막 별의별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사라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휴거라는 영화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피아노 치시던 반주자가 없어졌어요. 헌금위원 하시던 분이 헌금 봉투를 들고 막 오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니, 성도들이 다 놀래요. 아니, 반주자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헌금 봉투 들고 오신 분이 어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머릿속에는 휴가가 올 거다, 오긴 올 거야, 맞아, 오긴 올 거야. 근데 그거를 직접 눈으로 딱 보니까, 아니,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지?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저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는 안 데리고? 여기 있는 지금 이 40절과 4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이 절대 모른다, 아버지만이 하신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어저께까지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재밌게 지내던 사람,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오면,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거,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나는 정말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용과 내 인내와 내 믿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 오늘 좀 설교를 위해서 준비 찬송도 준비를 잘하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까도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전 우주적인 종말론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 언제 주님이 올라와, 나한테 와야 돼. 주님, 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아직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 저 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주님 저도 받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12 제자들은 주랭랑을 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언제 데리고 갈지 모르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아, 나도 저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어려울 거다,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번 따라서 해주셔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네. 너희들을 배신할 거다.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을 배신할 때 너희들은 용서해야 한다. 너희들을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는 용기도 있고요, 관용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에게는 온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나는 준비한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며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밤 12시에 와서 물건을 훔쳐갈 거다 그러면 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몽둥대도 들고 서갖고 이놈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와 준비할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세상의 이야기들, 요즘에 유튜브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유튜브를 믿으시기보다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십시오. 쌀데기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을 다 뺏어가요. 성경 읽는 시간을 다 뺏어가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뭘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봤어요. 같이 막 뭔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없는 말이 있더라고.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라. 그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말만 있었으면 참 좋은 우리 성도들한테 다 보내야지 내가 막 했는데 그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육신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뛰십시오. 건강하려면 걸으십시오. 음식을 뭐를 먹으면 안 됩니다. 뭐를 영양제를 많이 먹으십시오. 말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다 좋아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너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맷돌질을 하고 두레질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아요. 오늘 결론에 이르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